그래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너희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신앙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온전히 서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처음부터 함께하며 이렇게 정말 바울과 함께했던 이 복음이 정리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또 기도 제목 삼고 그 일에 나의 결단이 이렇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자가 올 것을 대비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또 신앙생활 처음 구원의 그 비밀과 또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14절에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그냥 복음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죠. 오직 복음. 그리고 절대적인 거다. 그리고 완전한 것, 더 이상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거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유일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복음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걸 보고 종교고 우상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것을 십자가 외에 주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하나로 보이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속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답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직 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참 많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참 많습니다. 그때는 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돼. 사단에게 틈이 된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결론은 뭐예요? 불신앙이 다 남게 되죠. 오직 할 수 없는 상태가. 그래서 남의 말에 좌우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늘 보는 것과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언약이 아니라 다른 것이 언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이 든 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새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문화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되죠. 영적 상태가 다운되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사단에게 통로, 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냥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거지요.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지루하고 이렇게 서서히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느 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어느새 이제 좀 있으면 60이잖아요. 한 생을 돌아보는데 가장 좋았던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갑자기 이제 어제 우리 동생 와서 옛날 얘기를 꺼내니까 참 이렇게 옛날 옛적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그때부터 또 청년 때 뭐 또 신학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정말 오죽하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랬겠어요. 교회에서 응? 주의종 돼야 된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한 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최고 은혜인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기독론을 보면서 그 두꺼운 책을 보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냐, 난 교회생활 너무 재밌는데 왜 이렇게 책은 어렵냐 이랬다니까요. 근데 기독론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어려웠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게 사실 최고의 축복이다. 이 은혜의 복음이 후대에게 온전히 전달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는 시대는요.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 삽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에 어때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또 문화에 동요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후대들은 뭐예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군요. 하나로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다양하고 좋은 문화들이요.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경에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렘넌트 근데 한 사람이 교회와 나라, 시대 영적 분위기를 다 바꾸고 복음을 지켜낸 것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또 복음으로 들린 이 사무엘 같이 미스바 운동할 제자를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츠바라는 원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망대, 파수대, 전망대, 지켜보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으로 미스바를 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요새가 될 만큼 이 망대가 요새가 될 만큼 그래서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이 미스바 운동의 이 주역이 되기를 언약으로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어떤 말씀이죠? 나 한 사람이 가정과 지역과 교회를 살릴 수 있구나. 그 주역이 될 수 있구나. 결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명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 한 명이요. 복음의 이 미스바, 이 망대로 든든히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 복음의 망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고린도 지역과 로마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내가 이 지역을 살리는 미스바 망대다. 나 때문에 이 지역에 미스바 운동, 우상이 깨어지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러한 예비된 자들을 찾게 하신다. 그런 언약을 가지고 내가 바로 망대다.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이 망대 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예비된 망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울에게 붙였죠. 바울을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다메섹에 갔을 때에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거기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붙여서 양육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한 팀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 한 팀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세우면은 어떤 팀이 생기죠?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이 또 만남을 따라서 시간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복음하는 이 나만의 제한적인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 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한 길, 오직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면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이게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정리되는 그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정리하고요. 제목만이라도 내 인생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이 참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오직이 아니면 어때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참 많고 교회도 갈등과 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참 복음이 아니구나. 다른 것을 말하면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봤는데,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글자로 쓴 이유가 뭐냐.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요 대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바울의 손으로 큰 글자로 썼어요. 왜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시력이 나빠서 그렇다, 시력이 실제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큰 글씨로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세기의 사람들이요 큰 글자를 쓸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큰 글자로 쓰는 관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고를 쓰지만 제목, 그 소제목 이런 건 다 큰 글자로 씁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큰 글자로 쓴 중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오직의 복음을 말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글자를 쓰라고 쓴 것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수요일에 뭡니까? 창세기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죄가 들어온 것과 그 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피언약.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피언약 예배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법 하나, 그리스도를 방주로 짓는 것,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피언약을 놓칠 때 일어나는 일, 후손이 400년간 노예 생활합니다. 창세기 3장, 출애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제사를 통해서 해방되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번 흑암에 빠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언약을 깨닫고 돌아오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뭐 그냥 잠깐 뭐 이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포로 시대에 해결책을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포로 시대인데 하나님은요 해결책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우리가 일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로돼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나. 우리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럼 막 화가 나기도 하니. 난 지금 만약에 돈 문제에 걸려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경제 문제로 어려운데 하나님은 답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을 길로 해결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어때요? 내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세운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확인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되겠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었는데 나는 신앙생활도 잘 안 됐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잊으면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같이 어때요? 영육간에 완전히 음부의 권세 아래 고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하겠죠.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요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기도의 권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복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천국 열쇠는 하나다.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다. 복음은 하나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데 왜 다른 거 안 하냐고 자꾸 그럽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봤듯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속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교회에 대한 갈등 분쟁이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 복음을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박해하는 것을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 운동한다면서요 박해와 비난 받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우리는 약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복음에 유익한 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제가 안암동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암동 지역에 우리가 교회가 그쪽에 있었잖아요.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요. 무장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죠? 지금도
집사님인데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또 약을 9알씩 먹던 사람이요. 이 말씀 공부하는데 약을 당장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린 제발 약을 더 먹어라. 조금 이따 끊어라. 계속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요. 약을 9알을 한 알, 2알도 아니고 9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을 당장 끊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요. 밤을 꼴딱 새요. 손에 얼마나 땀이 막 줄줄 흐를 정도로 땀이 나고 창문에서는 뭐가 막 시커먼 거 계속 방 안으로 넘어 들어오고 막 그런 환시를 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약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서 약을 조금 더 먹어라. 거기서 정말 서서히 끊어라. 하나씩 끊어라. 막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잡더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사람. 아마 119를 언제 불러야 되나 맨날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시달리는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유진 씨가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맺혔어요. 난 간절한 거죠. 내 문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싶다. 막 이게 보이더라고.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또 공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죠? 율법은 평생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번 잘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분을 1초라도 품으면 또 원망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면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 생각하면서 음욕을 한 번만 품어도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로 구원을 받나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천국에 가고 마귀 자녀는 지옥에 갑니다. 면죄부로 지옥에서 천국에 절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나올 때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만 어때요? 물 한 방울 혀에 찍어줄 수 있는 그 왕래도 안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 사이입니다. 근데 무슨 면죄부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보니까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네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신앙은요, 할례를 통해서 겉모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요, 첫 번째 보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과 배경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지만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하나 자신의 가진 것을 생각하니까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설물,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구나. 복음뿐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해야 되겠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그러하다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리스도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다 지불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게 뭐죠?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것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오직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할례, 무할례 이거 싸우고 있는데 크게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은 다 무의미하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규례가 무슨 규례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것이 이 교리를 가지고 행하는 자, 이 복음의 사람,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말은 뭡니까?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피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진짜 언약 백성. 그들에게 뭐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언약으로 믿고 복음으로 믿는 너희에게 그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정리하면서 증거한 후에 뭐라 그러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는 복음 전하다 받은 많은 고난과 핍박의 흔적들과 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때요? 복음 전하다가 소금 맞아봤습니까? 예전에 한참 목사님이랑 막 우리 캠프전도학교 끝나고 막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무속인 집에 가면 막 뜨거운 물을 뿌리고 막 다 딜하고 뜨거운 물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정말 이렇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 물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한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뭡니까? 편지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이 복음을 정리하고 막 권면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충고하고 막 이러지만 결론은 뭐예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지 인사하고 마칠 때도 그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시킨다. 이것이 진리다 하면서 강조하고 예수의 흔적을 말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이 구원의 흔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한 주 동안 이 복음 누리고 모든 일에 우리도 바울이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 형통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짧은
또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쭉 한 주 동안 읽으면서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 하나님 절대적으로 유일한 구원에 대한 이 귀한 바울의 외침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마무리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씨앗이 되고 이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정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통의 귀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